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언가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또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입김과 권세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연약한 공동체였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숫자도 매우 적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적은 인원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힘없는 그들이 전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한 아이가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엄마 요리도 좀 도와주세요. 맛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참 솔직한 기도 아닌가요? 엄마의 음식 솜씨를 좀 낫게 해달라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란 뭔가 미사오구가 많이 들어가야지 좋은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속마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솔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세상의 핍박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숨지 않았어요. 솔직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은 바로 그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그 기도를 통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기도로 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그 은혜와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역으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아멘. 여기 동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동료라는 단어는 지인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곧 자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와서 자기 사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식구들, 우리로 말하면 셀 가족들에게 다시 와가지고 함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24절 말씀 보세요.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다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내 기도가 상대방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도망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위기 아닙니까?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 아니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많은 문제와 많은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혼자서 애를 씁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연합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연합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도 지금까지 기도로 연합해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함으로, 함께 부르짖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마 우리 조영규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들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라는 게 어때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통사고로 인해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죠. 우리 교회도 함께 그 교통사고를 당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면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우면 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교회는 세 가지의 위협, 삼중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위협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권력 앞에 위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민중의 사람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상황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권세들이 주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더 신앙 안에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세상 권세자들의 음모조차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에,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즉 교회는 세상의 음모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물론 당장에 오니까 그것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어떻게 넘어가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간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다스려 주셨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나라의 위기조차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린 스펄전 목사님, 이 목사님은 사역 중 수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그는 어느 논과 담벼락에 적힌 글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엔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직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스펄전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권자이시구나. 세상 소란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스펄전 목사님은 다시 강단에 설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현실만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얼마나 실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요? 나를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사회의 수많은 혼란 가운데 또 교회를 향한 그 세상의 냉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바로 아직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가정의 위기 앞에서도,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도, 나라의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권세보다 크신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주님의 주권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야구 유튜브를 좀 봤는데, 유명한 은퇴한 야구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코칭을 해주는데, 한 투수가 저 앞에 이제 포수가 앉아 있잖아요. 투수는 이제 포수한테 공을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투수의 눈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막 위를 쳐다봤다, 아래를 쳐다봤다, 옆을 쳐다봤다, 그러다가 이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랐는데, 이 야구 선수는 유명한 선수인데 그걸 바로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공을 잡고 마지막 던질 때까지 포수가 그 내밀고 있는 그 글러브 있잖아요. 그 글러브만 쳐다보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구가 정확하게 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 지금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이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 위험합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담대함을 주옵소서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협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헬라어 담대히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꺼리낌 없는 자유, 두려움 없는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두려움 없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비슷한 본문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밤에 각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그들의 환경이 아니라 뭘 바꿔주셨어요?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잘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1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 문을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는 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다른 사람 마음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잘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제 마음이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더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복음을 위한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을 구하기보다 성령이 나를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만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댐이 많아요. 댐 아시죠? 댐이에요? 댐이에요? 댐. 댐은 아닌 것 같고 댐. 여러분, 강원도 가면 유명한 댐들 많이 있잖아요. 뭐 소양강 댐도 있고, 무슨 댐 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댐 많단 말이에요. 댐 가보면은 거기로 이제 여행도 가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댐에 수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쫙 내려오는 거는 보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영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댐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도대체 댐이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안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에 댐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100개쯤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댐은 1200개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웬만하면 안 놀래시는데. 저도 놀랬어요.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1200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댐은 왜 만들어요? 물을 저장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요.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수문을 열게 되는 거죠. 이 수문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농업용수, 생활용수, 전기를 만드는데 댐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댐이 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댐에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인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찰 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에 몰두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교회는 마치 물이 없는 댐과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마치 수문을 활짝 연 댐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인 거예요. 겉모양이 아무리 멋있어도 자동차 안에 엔진이 없다면 이 자동차는 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조직이나 건물 프로그램이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마치 강력한 엔진을 가진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복음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은 교회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더 무릎 꿇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뭐 하기 위해서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살게 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